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세나클에 머물면서 또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머물고 또 그곳에서 파견되어 우리 가정에서 또 본당에서 내가 파견된 그곳에서 또 그들에게 그곳이 머무는 곳이 세나클이 되었는지 잠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성령송가, 새로운 영의 카이노스 성령송가의 그 가사대로 지난 한 달 동안 지냈는지 잠깐 그 영의 현존 안에 머무르도록 합시다. 우리는 다시금 각자가 세나클 안에 머물면서도 이동형 세나클이 되어서 각자가 또 가정에서 본당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또 세나클을 확장하는 지난 한 달을 지내고 또 오늘 이곳에 모여서 우리는 다시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듯이 오늘 다시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총을 담고 또 우리
우리 존재를 통해서 걸을 수 있는 그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금 그 1년이라는 이 시간, 여러분들 그래요. 한 해가 시작하면 동해안 또 해보러 또 가서 밤새도록 밤새고 또 그 뜨는 해 몇 분이에요? 그거 뭐 몇 분도 아니죠, 뜨는 거. 그죠? 그거 보면서 한 해를 또 이렇게 거는 그런 삶, 또 그리고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고심각 종이 울리면서 서로 또 술잔을 기울이면서 한 해가 따다다냈다고 하면서 한 해가 또 마무리되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삶이라는 이 시간대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인정든 인정 안 하든 내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그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고. 이것이 바로 자녀의 영을 받았다고 했어요. 구약의 그 모세나 또 아브라함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인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신약의 우리들은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변화돼야지 해서 우리가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랜 그 계획 안에,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 뭐예요?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자로 이미 정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어느 때에 교회에 또 입교를 하게 되고 또 천주교 신자라는 인적 사항에 종교하면 천주교에 또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러나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죠. 신앙인이죠. 우리가 천주교회에 그냥 소속된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그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 싶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는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존재됨을 유지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똑같은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한 달여 뭐예요? 일찍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대림식이라고 한 해를 또 시작해요.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뭐예요? 그리스도와 대축일로 해가지고 한 해가 끝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해의 시작과 마침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업을 우리는 재현해 나가는 이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1년이라는 이 시간은 대림 시기부터 그리스도와 대축일로 이렇게 재정립이 되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1년을 살아가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퍼즐을 맞추려도 그래요. 하나를 조각을 하나 맞추면은 원래 그 그림이 맞춰집니까? 안 맞춰지죠. 그 조각이 하나도 없더라도 그 그림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어떤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그런 묵상 중에 그런 묵상을 했어요. 이 삶에서 삶을 어떻게 우리 요즘에는 자매님들이 주로 하지만 요즘 형제님들도 하더라고. 뭐냐면 이게 술 먹는 거 있잖아. 앉아서 제가 볼 때 남자가 앉아가지고 술 먹는 거 그건 좀. 근데 그 인생을 술을 놓는 그 한 폭의 그 그림을 이렇게 술을 놓는, 오늘 하루도 술을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한 폭의 내가 한 올 한 올 엮었던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내가 그냥 하나하나 엮었을 뿐인데 이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나 그 앞면의 아름다움 속에서 그 그림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없어서는 안 될 그 아름다운 그 부분을 뒤를 돌아보니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그 하루에 내가 너무나 신앙소리와 더불어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통이 이렇게 많은지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부르짖으면서 하루를 보내면서 놓았던 그 한수들이 그 인생의 그 하폭에는 가장 없어서는 안 돼. 가장 아름다운 그 부분의 한우를 그날 내가 엮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대림 시기부터 그리스도왕 대축일이나 이것도 우리가 세례받은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우리는 그래요. 대림 시기 하면은 또 제대 앞에 초가 또 4개 놓여져 있고, 대림 시기구나. 그리고 또 뭐예요? 판공하면 또 성사표 받고 가가지고 또 한번 또 판공하고, 그 다음에 성탄 때 예수님 오셨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기뻐하다가 또 뭐예요? 어느새 보면 뭐 예수님 태어났는지 말았는지 그것도 모르고 보면 그러다가 뭐 또 공연 대축일해가 뭐 동방 박사들이 몰려왔다가 또 뭐예요? 이 주님 세례 축일해가 또 연중식일해가 사제가 보면 또 제의 색깔이 또 바뀌어. 또 그러다가 조금 지나다가 또 보면 뭐 제의술이 되고 이마에 또 보면 뭐 사람아 하면서 또 뭐 이마 그리고 뭐 또 해가지고 또 그날 가가지고 뭐 이렇게 또 받아. 근데 40일 동안 지내면서 처음에는 이거 사주지 때 어떻게 잘 지내봐야지. 근데 1주, 2주, 3주 지나면서 보면 또 아니나도 아닐까 작년처럼 뭐예요. 또 허지부지 내다가 또 마지막 성삼일 때 불이 나게 성삼일은 꼭 참석해야지 갔는데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예수님 그 십자가 경배하는데 보니까 뭐 줄이 길어. 그 가는 게 보면 사람들이 입을 맞추면 내가 입을 맞출까 말까 또 해가지고 그래가 저라고 그러다가 보면 부활절이 됐어. 그런데 보면 본당에서 나한테 올해도 어김없이 부활 계란 삶아라 해가 계란 삶은 스티커 성토요일날 예수님은 묻히든 말든 나는 뭐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레벌떡 하다가 보면은 부활 성약 때 보면은 이번에 새로 오신 신부님 액술대를 보면 저런 식으로 부르냐고 그래가 막 킹대면서 그래가 부활 축하한대. 그래 부활 축하한다고 보면 한번 오뎅국 먹고 보면 그래가 한잔 붓다가 그래 끝나버려. 그러고 보면 조금 있으니까 뭐예요? 빨간색 종이에 보면 니 이번에 뭐 받았는데 그러면 인대 친절 그래 이번 니 좋은 거 받았는데 그러고 수경 받는데 저기 끝나. 그러고 나니까 또 뭐예요? 보면 또 연중식이 내가 또 사제가 보면 또 녹색 제일 입고 또 뭐 하다가 그러가 막 지나가다가 보면 그리스도 왕 대축이 아내가 또 끝났네. 저는 이 전례력을 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전례력을 주셨는가? 여러분도 오늘 그 유인물에도 한번 보십시오. 그 녹색이 연중식이에요. 그 제이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연중식이가 거의 우리가 4등분을 한다면은 8등분을 해봅시다. 그러면 8분의 5가 연중식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대림식이 성탄시기가 8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사순시기 부활시기가 뭐예요? 8분의 2라니까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사순시기와 부활시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대림시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왜 사순시기를 또 지내고 또 부활시기를 또 기쁘게 또 지내고, 더불어서 연중시기의 그 두 번째 부분은 뭡니까? 반이 두 번째 연중시기죠, 그죠? 예? 이 연중시기를 또 왜 이렇게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배치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이런 강의 들어보셨어요? 부분적으로 뭐 대림시기 하면 대림특강, 뭐 사순특강, 근데 이거를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1년이라는 이 여정 가운데 내가 왜 이 시기를 어떤 전체의
의미를 두고 이 시기가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작년에, 재작년과는 다른 올해의 나에게 있어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을 이제는 서서히 뭐예요? 내가 이 전례 시기를 지내는 주체에서 이제는 서서히 어떻게 돼요? 흐르는 은총의 강물에 자신을 맡기고 흘러가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낙엽잎을 흘러가는 거 보세요. 그냥 흘러가잖아. 근데 나는 그걸 어떻게든지 잘 지내야지 해가지고 흘러가는 건 이쪽 방향인데 딴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 힘만 들지. 그냥 맡기고 그냥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대로 그냥 순응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 은총도 뭐예요? 그냥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비가 내릴 때 우리는 어김없이 외출할 때 뭐예요? 그 현관에 있는 우산을 딱 집어들어요. 그거는 왜? 학습이 됐으니까. 우리들도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보면은 하나님은 은총의 비를 내리셔요. 근데 나의 그 고정관념, 나의 삶의 패턴, 그리고 가장 내가 고치려 해도 고치지 못한 습관,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우산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의 비를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는 분명히 내려요. 근데 자기는 우산을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비에 적시지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한 해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이 생의 광야의 여정이 끝나고 그분을 만나는 그때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내가 한 해 한 해를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 삶. 그러니까 작년에도 매년에도 내년에도 똑같아. 그 사람 패턴을 보면은 내년에도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면 보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게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70세권의 책을 통해서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역동적인 그 구원의 그 순환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쁘셔요. 그래서 스테파노가 사도행전 8장에 죽기 직전에 하늘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 성부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데, 아니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앉아 계신다 했잖아. 근데 스테파노는 서 계시는 걸 본 거예요. 왜 그래? 지금 출동을 해야 되니까. 강원도 불내리라면 뭐 소방관들이 막 웽해가 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누가 진짜 어떤 그 숨이 뚫린 그 영혼이 부러지질 때 뭐예요? 어김없이 가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느님, 그래서 이 전례력에는 바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대림식이 뭐예요? 성부께서는 다시금 아들 예수를 어떻게 이 세상에 보내셔요. 이것은 기억의 어떤 연산작용이 아니라 실제로 매년 하나님께서 뭐예요? 당신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올 한 해라는 이 전례 시기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뭐예요? 당신의 품 안으로 다시금 이끌려고 한 해를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요. 그리고 그 아들의 그 존재가 바로 동방박사의 그 경배를 통해서 뭐예요? 온 인류를 위한 그 구세주임을 다시금 잠깐 드러내시고, 더불어서 세례를 통해서 공생애가 시작되고, 이제 예수님의 때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면서 마귀한테도, 그리고 뭐예요? 사람들, 그리고 조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니 어머니가 와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여인이시오. 또 그것도 여인이시오. 아직 제때가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좀 어떤 면에서는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 저러신가? 인성 개발이 안 되시는가?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뭘 하고 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7장대로 아버지 저희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때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 때에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그분의 이 세상 오신 목적이기도 하죠. 그러나 인생을 지내셨기에 겟세마네 기도한 피땀을 흘리시면서 거두어 달라고 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예수님.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살러 오신 게 아니고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요. 사순시계 지내면서 분명히 우리는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그 베드로와 4명의 그 제자들, 아직 제자들이 아니죠. 그들, 그리고 그 세간에 앉아있던 그 마테오, 그들에게 뭐야? 나를 따라라 그랬죠. 응? 그래서 처음에는 다 버리고 따랐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예수님 말씀 때, 그 때에는 뭐예요? 다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낸 것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 나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순시계에는 나를 따라라라는 이 말씀은 나와 함께 죽자예요. 여러분들 나와 함께 죽자. 응?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세례식은 뭡니까? 물속에 그냥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신흥 종교에서는, 어떤 우리와 종파들의 개신교에서는 또 어떤 그 물에 그 들어가서 하는 세례 그 예식을 아직도 하는 데가 있죠. 침례교나 이런데, 예? 좀 모르지만은. 근데 거기서 어떤 그 목사가 그랬대요. 어떤 세례를 베풀면서 I kill you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너를 죽이겠다 이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직언의 어떤 말이지만 세례는 바로 뭐예요? 옛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냥 주순자에 물 부어가지고 누구 성부와 성자 성령 누구에게 세례 하고 보면 뒤집어 썼다가 또 해가지고 이제 세례 받았다고 그래가 교족부에 올리고 교무금은 또 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의미, 결국 세례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고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고 묻히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지내는 이 사순 시기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뭐예요? 다시금 옛 인간의 그 존재가 하나님의 부활 승리 때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원래 부활 그 세례 때 너희들을 깨끗이 내 자녀로 새 생명을 부어줬듯이 그 밤에 뭐예요? 우리가 모르는 그 신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뭡니까? 부활 승리 미사 때 세례 서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례의 의미를 하면은 내가 지금 다시 살아났구나. 새 생명으로 부활했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지만 우리도 다시 살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 빈무도 몰고 소살에게 도망쳤는데 또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세나클에 모이는데 예수님 나타나죠. 그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죠. 토마는 내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보아야 믿는다 그러지 않나?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나타나셨는데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인간은 참 대단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는데도 처음에는 땡거렸다가 자기 이 심지가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또 21장에 또 뭐예요? 티베리아 호수가 갈릴레아 처음에 거기서 떠나놓고 또 가가지고 뭐야? 고기 또 잡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존재가 그래 바뀌질 않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나타나시고 이 40일째 또 성천하셔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뭐라고 보세요?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니 너희는 힘을 받아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자 50일째 되는 어떻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예요? 그렇게 바뀌려고 노력했던, 3번을 배반하고 나서 눈물을 흘렸던 그 존재가 어떻게 돼요?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칠성사 중에 세례를 통해서 다시금 이거를 경복해 하는 성령의 성사라고 하는 그건 뭐예요? 견진성사를 또 베푸는 거예요. 임합하게 성령의 나를 받아. 너는 이제 사도다 해도 사도, 난 견진성사 또 교직부에 이제 견진 날짜 적는다. 견진 받아. 뭐가 바뀌느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 이미 받았고 또 은총도 그때 주어졌는데 은총을 활용하고 누릴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머무르 있는 것도 참 감사하셔요. 우리가 전체의 하나님의 이 구도를 1년이라는 이 시간대에 우리는 다시금 대림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사순 시기, 부활 시기를 통해서 연중 시기를 통해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맞이한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 모상이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이 구원의 경륜을 다이나믹하게 이끄시는 한 해였다면 우리 삼위일체적인 존재, 하나님 모상인 존재도 뭐예요? 대림 시기에 태어나야죠. 다시금 뭡니까? 부활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죠. 더불어 우리는 그 8분의 5의 8분의 4의 연중 시기 두 번째 시기는 뭐예요? 원래의 존재대로 살아가려고 또 노력하는 시기예요. 이게 사도의 삶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미리 구원을 맛보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로 성경의 마지막 것 묵시록 22장의 마지막 기절에 뭐예요?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그게 한 해가 지나면서 내 안에 뭐예요? 이제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이제 더 굳게 드는 거죠. 왜? 이 원리를 아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냥 뭐 성모님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정보를 들어주시는 성모님이 아니라 성모님은 이 성삼위의 구원 사업에 있어서 뭐예요? 바톤 역할을 한다고 제가 그때도 방송 때 그런 글을 저도 생각지도 못한 글을 그 순간에 떠오르는 거예요. 아, 릴레이 때 바톤이 바로 성모님이구나. 그래서 결국 이 한 해의 대림 시기에 성모님은 뭐예요? 그 바톤 역할에서 성부로부터 성자께로 이어지는 잉태와 출산에 거기에 성모님이 함께 하시죠. 더불어서 다시 그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시는 그 아드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그 순환에 성모님은 오롯이 일체해서 또 그 길을 가셔요. 그래서 시메온의 예언이 이루어지죠. 더불어서 이 자녀들이 원래의 그 자녀로 회복되기 위해서 성모님은 세나클에서 그들과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셔요. 그리고 때가 되자 어떻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죠. 그 성모님이 바로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본 사도들의 보고 그 성모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머니로서 사도들의 모로서 뭐예요? 연중 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네가 필요한 것은 내가 포도주가 없구나 하고 가장 먼저 알듯이 너가 필요한 건 내가 안다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나의 나머지 후손이 되어라. 묵시록 12장 27절에 뭐예요?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으로 너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성모님과 함께, 그래서 성모님께서 1945년 그 성모 연구 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발현하셔서 하신 그 성모님,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때가 되면은 뭐예요? 내가 모든 만민의 어머니로 내가 공경할 거라. 그때에 뭐예요? 그 때가 있고 나서 뭐예요? 아들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모님도 뭐예요?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은. 더불어서 우리의 존재에 그 하나님의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그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경륜에 우리도 또 뭐예요? 우리 존재가 서서히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한 해를 시작하고 마무리했던 그 1년하고는 다르게 이제는 뭐예요? 바로 사제가 미사 중에 바로 성찬례를 마치 그 마지막 종결부에 뭐라고 그래? 성작과 그 성반을 들고 뭐라고 그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여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받으소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거기다 또 하나 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내가 변화가 일어난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그 여정이 어떻게 돼? 나는 이제는 분명히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진단하고 분석하고 또 한 해도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한 1년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한 해를 시작하고 또 나에게 허락된 그 삶에 있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뭐예요? 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세례받은 지 20, 30년 지났어요. 어떻게 보면 묵주의 양은 늘었을지 성체조배하는 시간은 많이 늘었을지 몰라도 더군다나 영성체 횟수는 늘어났을지 몰라도 내 존재가 과연 바뀌었느냐? 그건 자신에게 물어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금 오늘 여러분들과 사순과 부활 시기와 세나클이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도 우리 시몬행제님 그래 시몬님 건도원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뭐 쓸 줄 알아야지. 그래서 이번 달에는 무엇을 적을까요? 그러다 보면 내가 답답한 게 없으니까 어느 때가 되면 할매가 아니라 영감이 오셔서 또 적게 해주시겠지. 근데 기다리다가 구약의 어떤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먼저 에집트 땅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왜 이 사순과 부활의 그 핵심에는 이 신비가 있는데 어떤 신비예요? 파스카의 신비예요. 파스카 건너가다. 그러나 내가 건너가는 거예요. 내가 건너가야죠. 그러나 뭐예요? 먼저 건너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그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첫 번째 코스가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이 건너가게끔 홍해바다를 밤새 가르치려 말리셨어요. 그래 여러분들 탈출기 14장 21절에서 22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쇳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시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바닷물이 갈라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이것이 뭐예요? 첫 번째 건너가게 하신 거죠. 이것은 우리가 흡사 지금 이 1년의 전례에 있어 여러분들 그 도표에도 그려져 있지만은 이 사순과 이 부활 시기는 뭐예요? 1년에 있어서는 4분의 1이에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97일이야. 그걸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제가 이것도 보면 뭐 처음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바로 영감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또 내가 이거 또 이성으로 돌아오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그걸 왔다 갔다 주님 이게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또 너 좀 똑바로 정신 차려라. 내가 가르쳤는데 알아들어라. 그래서 제가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비의 50일, 회복의 50일이라는 이게 100일이지만 중간에 보면 일주일은 또 겹쳐져 있어. 그래서 제가 아까 97일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정신이 없네. 93일이야, 93일. 이 일주가 거의 겹쳐져 있어. 네. 그래서 그러나 이 자비의 50일이라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대림 시기를 지내고 바로 이 사순 시기를 맞이하면서 제 수요일부터 40일을 지내죠. 그리고 사순 시기는 언제 끝나요? 바로 성목요일 날 주님 만찬 미사 전에 끝나죠. 그러니까 이 성삼일의 그 40일이 뭐예요? 겹치지죠. 그리고 성삼일이 뭐예요? 성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합쳐지면 42일이죠. 예? 여러분들 조금 자기가 평상시에 머리 안 써도 내가 말하면 좀 따라오시죠. 42일이죠. 네. 그 다음에 그 일요일이 뭐예요? 부활 대축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뭐예요? 21세기에 그 요한 바울의 이세 교황을 통해서 뭐예요? 정식으로. 그러나 한 세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부활 제2주일을 자비주의로 정하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그게 21세기에 들어와서 그게 정식으로 전례에게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는 자비의 50일이라는 것도 그 전에는 하나님 자비는 늘 창조 때부터 계셨지만 지금 이 시대가 뭐라는 거예요? 자비의 시대니까 하나님이 이걸 분명히 깃발을 꼽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 제2주일까지 일요일부터 해서 일요일 날까지 그 8일이죠. 그러면 42일하고 8일하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지내는 이 21세기에 우리가 사도들의 모 그룹으로서 이제는 제 수요일에서 40일 끝나고 이제 사수일이 끝났다. 그리고 성삼일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부활 대축일날 삶은 계란 하나 먹고 부활했다. 이게 아니고 제 수요일날 죄를 얹으면서 사람아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이것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 먼지, 창조에서 다시금 그 먼지, 그것은 회복, 그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토막내서 볼 게 아니라 이 기적의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100일, 그러나 숫자적으로 하면 93일인데 중간에 뭡니까? 회복의 50일은 바로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50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부활 대축일부터 자비주일까지 이 일주일은 뭐예요? 겹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금 이 자비의 50일이라는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바로 노역과 그 억압의 땅에서 뭐예요? 다시는 탈출시키. 이것은 구약의 그 배경이었다면 신약은 뭡니까? 옛 인간에서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멸망해가는 그 옛 인간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셔서 우리 새 인간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약의 전례력을 통해서 제 수요일부터 자비주일까지 그 50일을 우리는 뭐예요? 그 자비를 입는 다시금 우리가 태어나기 위한 그 과정으로 하나님 자비를 입기 위해서 뭐예요? 이 50일을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례력으로는 제 수요일, 성삼일, 부활대축일, 자비주일, 그리고 우리가 세나클, 그 5개의 세나클 중에 바로 파스카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그 너희들의 성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미 마련된 이 청방이 있을 거라고. 그곳에서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새 계명을 주시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17장까지의 그 사랑의 세나클, 그리고 더불어서 주간 첫날 그 문을 닫아 걸고 있던 그 세나클에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남아있을 것이다 했던 그 바로 자비의 영,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딴 데 가면 이런 강의를 못 들어요. 여러분들이 자비를 구체적으로 입어야 돼요. 이제는 그 입는 방법도 하나님이 저를 또 이 수도회를 보내셨어. 그래서 이 팔로티에가 자비를 전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파우스티나 성녀가 돌아가셨을 때, 아직 성녀도 아니고 복녀도 아니었을 때, 제가 그 첸스토바 갔을 때, 폴란드 첸스토바 그 본당에 그 팔로티에 신부님은 그 설명을 하면서 여기서 그때는 교회에서 금지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자비 5단 기도를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파우스티나 그 성녀를 통해서 바로 수녀회를 세우겠다는데 예수님이 생전에 안 세웠죠. 그러나 뭐예요? 영적 지도 신부님이었던 바로 미하엘 소포치코 그 신부님을 통해서 수녀회를 세우는데 그 수녀회의 초대 총장 수녀님이 편지를 적었어요. 그 편지의 내용 중에 그런 거예요. 팔로티와 우리 수녀회는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왜? 팔로티가 이 자비가 바로 이 성녀가 바로 성인품에 오르도록 뒤에서 뭐예요? 역할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도 어떻게 보면 자비로 이 팔로티에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한 해라는 이 사순시기 제 수요일부터 일단은 자비의 여정 50일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제 수요일부터 부활 제2주일 그때 우리는 흐르는 그 자비의 샘에서 뭐예요? 가서 그만 풍덩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게 바로 그 에제키엘서 36장 25절에 뭐예요? 내가 정결한 물을 뿌려서 모든 죄와 그 우상에 묻었던 때를 내가 깨끗이 씻어주겠다. 더불어서 우리는 그것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교회가 그래도 사순시기는 본당마다 사순특강 뭐 또 해가지고 금요일마다 또 십자가 얘기를 하는데 부활식이 딱 되면 알렐루야 알렐루야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팔복축제 끝나고 나면 언제 이게 뭐 부활식인지 봄철이니까 놀러나 다니지 뭐 부활식이 이 부활시기는 바로 또 뭐예요? 우리는 회복의 50일을 또 지내야 돼요. 그래서 부활 대축일 때 이미 우리를 다시 살리셨죠.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바로 부활의 열매라는 거예요. 죽음과 죄를 쳐 이기시고 다시 태어나시면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다시 거듭 태어나가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뭐예요? 부활 대축일 때 우리가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걸 그냥 그랬지만 이제는 뭐예요? 자비의 시대 하나님은 그 자비로 다시금 우리가 새로 태어나게끔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전대사를 통해서 다시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들 전대사에 관심 많잖아. 네? 그날 자비주의를 가는 목적 전대사 준대. 너도 가자. 그러나 요즘에는 각 교구마다 많은 곳에서 이제 뭐예요? 자비주의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팔로티에도 이익을 했지만 우리 팔로티에게 있어서 또 우리들만의 이 자비는 어떻게 바로 창립자이신 팔로티 스님은 이 자비는 바로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 자비에서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모상 창조된 그 모상으로 회복시켜서 그리스도와 일치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비를 뭐예요? 회복되게끔. 그래서 우리 존재는 뭐예요? 변화됨으로써 하나님께 응답드리는 것이 자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성인은 삶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저도 팔로티너로서 여러분들도 또 팔로티회에 또 어떤 분이 연합회 회원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 창립자를 알게 되면서 이제는 뭐예요? 자비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인이 바로 그리게 하셨던 이 사도들의 모습 이곳으로 우리는 다시금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이 회복의 50일은 바로 부활식인데 구약에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는데 또 어떻게 요르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요르단강도 그들이 건너긴 건넜지만 건너게끔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그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게 해주셨는데 요르단강은 뭐예요? 광야에서 목이 뻣뻣한 너희들은 안 되겠다. 이거 38년을 계속 뺑뺑 돌다가 뭐예요? 출애굽 때 걸었던 사람들 중에 뭐예요? 몇몇 사람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바로 제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뭐예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우리가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때 마카베오 기회를 통해서 남은 자 지금도 뭐예요? 우리는 성당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미사 참여하고 그럴 게 아니라 내가 남은 자의 대열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카이로스 성령 송가에도 그래 나와 있잖아요.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 오시는 그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어떻게 회복해 드린다. 내가 회복해야지 그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바로 아담의 그 원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2000년 전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일치한다는 건 결국 뭐겠어요?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 하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요르단강을 건너게 하심이라는 여호수아기 3장 14절에서 16절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천막에서 떠날 때 계약궤를 맨 사제들이 백성 앞에 섰다. 드디어 궤를 맨 이들이 요르단에 다다랐다. 수학기 내내 강 언덕까지 물이 차 있었는데 궤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강 물가에 발을 담그자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멈추었었다. 아주 멀리 차르탄 곁에 있는 성읍 아담에 둑이 생겨 아라바 바다 곧 소금 바다로 내려가던 물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다. 그래서 백성은 예리코 맞은 쪽으로 건너갔다. 여러분들 똑같은 건너감이지만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십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요르단강을 건너야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어요. 이거는 흡사 뭐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탈출게 아닌 옛 인간에서 거저 새 인간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새 인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옛 인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서 처음에는 내가 신자지 하나님 자녀지. 근데 뭐예요? 어느새 보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보다도 더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 생각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그 마음 속에는 뭘 품고 있는지, 그 변질이 되는데 또 뭐야?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제 자비를 베풀어가지고 깨끗이 씻어주잖아요. 우리가 에ze키엘에서 보면은 어디에 시궁창에 떨어진 그 아기를 데려가지고 깨끗이 씻겨가지고 뭐 몸이 커가는데 뭐예요? 또 외모가 출중해. 그러면 장신구 옷까지 다 입혀놓는데 가서 몸을 파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빗대서 에ze키엘을 통해서 예언케 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 하나님 자녀에 걸맞지 않은 삶은 그냥 너무나 쉽게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그러나 하나님은 이 21세기에 다시금 구약의 예언자의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이어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돌 같은 마음을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지키려고 했던 모든 법규와 규칙들을 지키게 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데리고 갈 그 땅으로 내가 데려갈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바로 그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서 28절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 뭐예요?
회복의 50일 여정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례력으로 따진다면 부활대축일, 사도들의 모축일, 성령 강림 대축일. 그래서 세나클로 하면 뭐겠어요? 기도의 세나클, 회복의 세나클. 여기서 제가 사도의 세나클은 엄밀히 따지면 연중 시기 두 번째 기간을 살 때 사도의 세나클을 우리가 실현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알아들으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영상을 올 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그럼 오라 이게. 응? 말씀을 들어라 이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야지. 그냥 듣고 이 성경이 이런 뜻이구나. 올해도 한번 통독을 하면 그러면 무슨 말인지 내 이번에 7일 만에 통독했거든요. 대단하시구나. 그러나 뭐예요? 이 흐름을 알면 그 짧은 시간에도 통독을 하면서 뭐예요? 흘러가는 하느님의 그 손길이 그냥 다이나믹하게, 그전에는 그냥 글자만 읽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게 영상과 함께 가지고 하느님 움직이시면 싹 보이면서 뭐예요? 이 책이 바로 나의 역사책이구나. 나의 삶의 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번째 시기, 회복의 50일 여정은 바로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부활 시기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일독서로 계속 들려주고 있어요. 그 의미를 우리 알아들어야 돼. 그것을 어떻게 성령 강림 대축을 다시금 이루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강림 대축일 바로 그 9일 동안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 갭인 9일 동안 그들은 세나클에서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라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의 세나클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그 성모님의 그 성심에 우리를 온전히 봉헌드리면서 피아세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럴 때 바로 2000년 전 사도행전 2장 1절에 거센 바람이 불면서 그들 가운데 불효의 모양으로 임하셨던 그 성령을 내 눈이 열려서 불효를 바라보게 되고 귀가 열려서 거센 바람의 소리를 듣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성령의 표현의 능력대로 외국어를 말하시잖아요. 이거는 신령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걸 상징하는 거예요. 내 혀는 내 것이 아니라 원래 하느님의 성령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가 움직일 때 뭐예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 표현이 내 혀를 통해서 뭐예요? 움직인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냥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혀를 가지고 매번 거기서 아유 하느님 또 혀로 판단하고 아직 뭐예요? 그 사람 그곳에 대해서 계속 그러고 나서 끝날 내가 다시 이 죄를 안 짓게 이 혀를 짓는 죄를 야고보서에 나오듯이 이큰 배로 움직이는 키워드 같은 거 이거 혀를 내가 내가 컨트롤 하겠다. 그게 됩니까? 존재가 바뀌어야지. 존재가 어떻게 하느님의 존재로 회복되면은 내가 저 사람 봐도 판단하려고 해도 판단이 안 돼. 그냥 사랑스러운데 용서하지 못해서 막 정오심에 우리가 입으로만 말한다고 말해요.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말해요. 그것도 뭐야? 딱 그렇죠. 그 존재가 바뀌니까 혀도 뭐예요? 원래 표현의 능력대로 성령이 컨트롤하시는 게 우리 인간의 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냥 맡겨둬요. 이 탁한 성모님을 통하여 어떻게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1세기에 다시금 현임 교황님께서 바로 성령 강림 대축일 전날이 전례력으로 사도들의 모축일이에요. 그러나 작년에 현 교황님께서 성령 강림 그 다음 날 월요일 날을 교회의 어머니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또 제정하셨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자비의 50일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바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을 통해서 자비주일이 정식으로 도입이 됐다면 바로 현 교황님께서도 뭐예요?
성모님께서 사도들의 모으로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의 어머니라는 것을 다시금 전례리가 뭐예요? 이제는 딱 깃발을 또 꽂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냥 전례리에 이거 도입이 되고 하나님이 지금 뜻을 분명히 교황님을 통해서 알리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어야죠. 보아도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사순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뭐예요? 이 93일 영적으로는 이 중간에 중복된 거 다 합쳐서 100일. 그래서 자비의 50일을 우리는 걸어서 자비를 잊고 그 다음에 회복의 50일을 걸어서 우리가 회복되고, 그러나 이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아직 그러나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회복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그 존재를 어떻게 우리 1년의 나머지 반 시간을 어떻게 사도로서의 삶을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바로 28장으로 끝난 사도행전의 29장을 바로 이 시대의 사도로서 우리가 다시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한 해의 마지막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우리는 그러한 1년에 흘러온, 그리고 내 존재가 어떻게 하느님 은총의 강물에 내어 맡기고 내가 어떻게 변화됐음에 진심으로 하는 게 감사드리는 기도와 더불어서 진정으로 하느님 모상대로 살지 못했던 또 삶의 일련의 흔적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맞이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일년인데 그렇게 살면은 몇 년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잖아.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신비를 뭡니까? 이제 서서히 깨닫게 될 거예요. 한 해의 시작과 끝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마지막에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보상, 우리에게 월계관을 씌우시려 구원하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마무리한다면 한 해가 아이고 올해도 다사다난했대. 그래. 작년에도 10년 전에도 다사다난했대. 그러면 10년 후나 20년 똑같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했다고 했어요? 속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분리된 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 또 예수님 시대에 바리사이들은 얼마나 질책하잖아요. 그러나 바리사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인지 몰라요. 율법에 바로 4배에 준하는 2134가지의 그 율법을 어떻게 그들은 철저히 지켰던 거예요. 바리사이라는 뜻이 뭐예요?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들도 이제는 제가 이거를 빠뜨렸는데 바로 이 요르단강을 건너려면 이 홍해를 가를 때 하고 틀린 점이 뭐예요? 바로 계약계를 맨 사제들이 발을 댔자 물이 멎었다고 해요. 계약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계약, 바로 계명, 그 안에 담겨진 십계명, 그것을 메고 갔을 뿐인데 물이 멈췄다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그냥 건넜어요. 그러나 여기는 계약계를 메고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바로 계약계였지만 새 계약의 백성인 우리들은 뭐예요? 성령의 법, 바로 영의 법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영혼만이 뭐예요? 그 존재만이 요르단강을 이 새로운 신약의 영원한 생명으로 뭐예요? 건널 수 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처로 예수님이 거하시고 내 삶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가 사신다는 그 삶에 내가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나님께 원의와 지향만 바치면은 하나님의 그 다이나믹한 역동성은 내 존재를 세탁기에 그냥 돌려버리고 탈수기에 그냥 돌려버리고 깨끗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존재. 그것이 바로 이 전례력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그 신비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내고 있는 이 사순시기
우리는 이제 첫 번째 관문인 자비를 잊기 위해서, 더불어서 뭐예요?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100일을 어떻게 한 해에 거의 4분의 1인 이 시기를 이제는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기가 바로 정화의 시기고 바로 회복이 되는 일치의 시기까지 이게 집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에 여기에서 우리가 깨어서 하면은 나머지 연중 시기는 어떻게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